오늘 이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자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싫다 이런 분들은요 주무셔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그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도 오래전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고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 이 책은 돈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는 어린 시절 두 명의 아버지, 즉 자신의 친아버지와 친구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경제적 교훈을 비교하며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가난한 아빠인 저자의 친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학력을 중시하며 부를 쌓는 방법보다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아빠는요 뭘 주장을 하냐면 돈은 악한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가난한 아빠는 돈을 되도록이면 멀리하라 라고 가르쳐요. 물론 이런 아빠 밑에서는요 부자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부자 아빠인 저자의 친구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어라. 돈을 잘 벌어서 좋은 곳에 사용을 해라.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정 교육을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정 교육도 시켜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시켜야만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의 재정 교육을 해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잠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서. 여러분, 잠언서를 가까이 하십시오.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요 한 달이면 여러분 다 그냥 우리가 한 번 잠언서를 다 보게 되거든요. 1년이면 12번을 보게 되고. 잠언서는요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거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재정 교육을 시켜야 할지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잠언서 22장을 보면 나오는데 22장 6절로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왔죠. 또 우리가 즐겨 읽었던, 또 심지어 암송하는 본문인데 뭘 가르치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뭘 가르치라고 하고 있냐면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 한마디로 채무자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빚지며 살아가지 말도록, 즉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지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빚을 내면서까지 뭔가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요. 유대인들은요 돈이 없으면 굶고, 돈이 없으면 가지 않고, 돈이 없으면 사질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남의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워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인데
이런 경제관 덕분에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부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전 세계의 부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경제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미국의 여러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여러분 경제와 언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이스라엘 편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실제. 미국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작정 비난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정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요셉, 욥 등은 모두 다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죠. 지금 같으면 재벌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성도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부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거기에 집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뭐라고 하시는 것이지, 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거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야고보 기자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주고 있죠.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부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부자들을 지금 몹시 책망하고 공격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절이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구절에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바로 무엇을 뜻할까? 고난을 뜻해요. 고난. 그러니까 부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불어닥칠 텐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 모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부유한 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죠. 자,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이면서 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서 부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서 교회에 충실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유한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이기에, 교회 안에 있는 부자이기에 이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에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성경은 다른 부자도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 잘 믿어서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책망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들으면요, 이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어떤 예가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유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나머지 성실껏 헌금을 잘하고 있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막 저주를 그 사람에게 퍼붓는다면요, 헌금할 맛이 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기껏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신 것 같아서 내가 헌금을 막 했는데, 많이 했는데, 잘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요 막 여러분 표적 설교를 한다, 공격하는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헌금 할 맛 안 나죠, 당연히. 이런 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부자로서 몹시 섭섭하고 기분이 상해서 헌금할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 기자는 부자에게 이런 공격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책망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아니한 불의한 부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잘 다녀요. 여러분 직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봉사를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를 어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모아서 부자가 된 케이스를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추수한 일꾼들의 품삯까지도 착취해서 자기의 배만 불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런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해주고 있죠. 아주 무서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 같죠? 느낌상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돈만 쌓으면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품삯까지 착취해 가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린 이런 부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런 힘없는 일꾼들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복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무서운 내용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께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힘이 없죠. 그 공동체에서는요, 그 사회에서는 약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소리칠 수가 없어요. 부자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여러분 울음소리를 대신 이제 그 원수에게, 그의 원수인 부자에게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근근히 벌어서 생활하는 일꾼들의 품삯까지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몸서리를 치고 계시는 거죠. 그 결과 이런 부자들은 결국 울면서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부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돈을 쌓아서 부자가 된 자들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부자들은 이토록 재물을 모았을까요?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 이렇게 진짜 줘야 되는 그 노임까지도 떼어 먹으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를 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자,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이 일꾼의 품삯까지 착취해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바로 사치와 방종으로 결국 스스로 즐기고자, 즉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단순히 자기가 먹고 살고 뭔가 여러분들 큰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창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만 여러분 좋은 곳에 보내려고, 유학 보내려고
여러분 재산을 쌓아 놓으려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삶을 더 멋들어지게 즐기기 위해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6절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의인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이라고 나와 있죠. 의인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바로 부자의 불의함을 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바로 부자의 불의함을 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데, 따라서 불의한 부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불의한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불편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의 치부를 여러분 드러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야. 그 죄야 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이야. 너 어떻게 노임까지 안 주고 그렇게 불을 쌌니? 그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죠, 여러분.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런 말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진 돈의 힘으로 그를 정죄하고 심지어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불의한 부자는 자신에게 반은 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에 오히려 정죄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불의한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매수해서 자기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자가 결국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도록 매장시켜 버렸어요. 그 사람이 위토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랄한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불의한 부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설교는 내 이야기가 아니네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성도님은 정말 부자였답니다. 건물도 몇 채나 되고 땅도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자기도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대요. 또 규모가 꽤 큰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규모가 꽤 큰 사업체, 좀 알아주는 사업체, 남들이 보기에는 건실한 사업체. 더군다나 교회에 갑자기 여러분 이분이 이제 헌금도 참 많이 한 일꾼이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좀 재정이 많이 필요할 때는요, 그냥 눈치껏 그냥 문턱이동도 여러분 헌금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끌었던데 헌신했던 분이래요. 자, 그렇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분을 좋게 바라보며 결국 성도의 대표인 장로로 뽑았대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잘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하고 잘 섬기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분 너무 좋으니까 장로를 세운 거예요. 성도의 대표로.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업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랐다라는 거죠.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자주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나중에는 일부 매스컴에도 나오게 되었대요. 자, 이유가 있었는데 이분이 직원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노임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요, 더 가혹하게 대했대요. 직원들이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 부를 쌓아왔던 거죠. 그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그냥 하는 거다, 넘어간 거죠.
더욱이 직원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그리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 축복해 주셨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대요.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고 막. 여러분, 직원들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믿다가도 여러분 가기 싫겠죠, 교회를.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교인들까지도 알게 되어서 정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좀 끼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아니면 나 자신도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얻고 있죠? 아마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거예요. 하지만 사업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꼭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많이 주시진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주신 분들도 있지만 이미 주셨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성도인 우리 모두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미 내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스스로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내가 번 돈은 내 것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 벌었는데 이게 내 것인가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내가 번 돈이기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내가 벌었는데,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쓰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꼭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또 돈만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기서 여러분 갈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성도들을 포함하여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부끄럽지만. 자,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인 내가 돈을 가지려는 이유가 분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스스로 편안하게 사치하면서 즐기고자 재물을 부정하게 모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내가 돈을 가지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돈을 주십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게 될 때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돈으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돈을 받아야지만 복 받았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세요. 실제 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려는 합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번에 최복희 이사장님, 이 본죽 창업주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셨죠. 잠깐 여러분 티타임을 가졌는데 여러분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선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목회자를 키워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를 키우는 게 그분의 여러분 꿈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아프리카나 여러분 외국에 본죽 매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거기서 그 본죽점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죠. 뭘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을 벌어야 될 합당할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해야만 하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신다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든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내가 재물을 가지겠다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만 벌면 된다? 연봉만 높으면 다 그 직장 들어가겠다?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직장을 구할 때 아예 주일 성수가 안 돼.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이거 부정적인 거야.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아. 돈을 아무리 여러분 막 더 준다 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즉 성도로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세상 불신자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뭘까요, 여러분? 섬긴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도라면 섬겨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드리기는 어려워요.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첫걸음은 바로 11조죠. 여러분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보통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것, 헌금 같은 거 잘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아쉽게도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질 못해요. 그러나 섬김을 일성하지 않으면 실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도 하질 못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따라서 이제 성도라면 자신의 물질을 주변 필요한 자들에게 플로잉해서, 즉 흘려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곳에 돈을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어떤 곳에 돈을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꼭 기억하며 어떻게 헌신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은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단이지 돈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것과 맞는 영국의 속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 돈과 친구가 되지 말고 돈이 너를 섬기게 하라. 돈과 친구가 되지 말고 돈으로 하여금 너를 섬기게 하라. 이 말은 돈을 너무 가깝게, 즉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돈이 너를 따라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따라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다가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 따라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물, 예수님도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들어가셔서 보시라고. 예수님이 돈,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라면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재물관을 가짐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결과 오히려 돈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돈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같은 유명한 책이 말하는 재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으로 무장해서 돈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서 정말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만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계명의 귀한 거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